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4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은 언약적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잘 지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 따르는 복들은 어제 본문인 2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주신 계명과 규례들에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매우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과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와 사망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걷는 길이 있는 반면에 불순종으로 걷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겠지만 그 이끄심은 나의 선택과 의지적 결정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면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행하라 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 인간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미혹되기 쉬운 존재,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온갖 세상의 헛된 신들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대놓고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들지 않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바깥에서 행복을 구하려는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길게 저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있을 때 삶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복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열린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자주 망각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긋나려는 그런 모습에 화들짝 놀라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만 불순종해도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서는 점차적으로 불순종에 대해 둔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길로 치닫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러시깁니까? 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며 씩씩거리고 대들려고 폼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나를 왜 징계합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또 그리 잘못했습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훗날 조금 더 성숙해져서 그날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 정말 등이 따끔거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음성을 왜 청종하지 않습니까? 무시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왜 무시합니까?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어지는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법도를 싫어하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멸시하고 싫어하고 배반하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자기 존재의 근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수시로 저지르는 자들을 한 번에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십니다. 질병을 주시고 파종을 해도 수확이 없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징계입니다. 징계는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매로 훈육할 때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뛰어드는 그러한 자녀를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려서라도 돌이키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보시면 그래도 너희가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징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의 교만을 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행동은 우리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교만,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도 이렇게 자주 외치셔야 합니다. 교만하면 죽는다. 저 자신이 실제로 자주 되뇌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교만하면 죽는다고. 그렇게까지 교만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주기를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 때리는 부모는 더 아픕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공포심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려서라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순종의 길,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준비하여 힘찬 도약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